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우리가 복습한다고 한다면 남편이라는 어떤 기능이 있기보다는 남편이라는 직분으로 주님이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래서 생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처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는 이 남자가 남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직분을 감당할 때 남자가 다시 남편으로 태어나느냐, 지난번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성경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들아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아내를 이해하라.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라. 에베소서 5장 29절, 남편들아 아내를 양육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9절, 남편들아 아내를 보호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파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보면은 남편들이 아내들에 대해서 명령을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히 여겨라.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귀히 여겨라.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아내를 이해하라.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를 양육하라. 아내를 보호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네,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보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갈빗대에서 나온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그런 의미에서 아내들을 프로텍트하고 또 널처링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남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남편은 가정의 머리다, 섬기는 제사장이다 라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남편의 사명,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편은 아내에 대한 성경의 명령을 소중히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남편일까요? 그것은 남편은 영적인 무장에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만일 남편이 이런 말씀에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이 영적인 무장에서 분별을 할 때 여러분 가정이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남편에게 이렇게 속임수를 줍니다.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면 너의 가정이 행복하다. 그러므로 뭐니 해도 돈이니까 열심히 일해.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네가 가정에 돈을 벌어오는데 어디서 너 스트레스를 풀겠어. 술 한 잔, 외도 한 번쯤 어떻겠니? 하면서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은 늙어서 해도 늦지 않아. 죽기 3일 전에 회개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받는데 뭘 지금 구질구질하게 신앙생활을 하니? 그리고 신앙생활은 아내에게 맡겨버려. 그리고 자녀 교육이나 가정예배도 아내에게 맡겨버려. 나중에 휴가할 때 아내 붙잡고 올라가면 되지. 또 너는 가정의 주인이니까 가정을 마음껏 지배하고 다스려버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 그래야 네가 남자 구실을 할 수 있지. 돈 없는 사람, 건강 없는 남자가 무슨 남자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 뭐니 해도 머니지 하고 사단은 오늘도 남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간 큰 남자 시리즈입니다. 간 큰 남자 시리즈, 그것은 간이 컸다, 간이 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남편이 이제는 아내 앞에서 절절맨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이 IMF를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퇴직을 요구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예로운 은퇴, 명퇴라고 그러죠. 명퇴를 당하고 나니까 이 남편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와 보니까 결국에는 남편이 있을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열심히 일하러 가는 동안에 자녀들과 함께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남편이 이제 일 다 퇴직당하고 갈 곳이 없어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남편의 자리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요새 아버지 신드롬이라는 신드롬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아버지가 하루에도 2차례씩 전동차에 몸을 던져 자살하기도 하고, 또 파고다 공원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워 있는다든지, 아니면 가출하여 그 지하철에서 잠을 잔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남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성이 다시 한번 생각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인의 남편도 1월 달에 어느 날 수건 한 장 들고 모욕 간다 그러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차를 몰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6월 달에 부흥회 하러 갔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10월 달 되었을 때 그 남편이 변사체로 발견된 것을 찾아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남편이 왜 나갔는지, 어디서 무엇하다가 10개월 동안 무엇하다가 죽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이 가출하고 자녀들의 자살률이 높았는데, 요새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부모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 큰 남자 시리즈를 보게 되면 그 강 큰 남자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뭐니 해도 뭐냐 하고 일만 쫓아다녔던 그 남편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자기가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 벌어 오러 다니던 남자가 돈 벌어오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되고 아버지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영적인 자리, 그 제사장의 자리매김 하지 못했을 때, 늙었을 때는 그 자리가 매우 초라해지고 가정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을 수 없는 가정으로 자리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남편은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되어가는 모습, 또 부부간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른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제 어떻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정을 가정 성전으로 세워나갈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입장이 바로 남편입니다. 또 남편은 무릎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세 번째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성경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남편은 영적인 무장에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남편은 무릎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의 가슴이 넓어 보이고 남편의 등이 넓어 보이고 남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 내가 일생을 기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정말 남편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바로 한계에 부딪혀서 무릎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남자가 남편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자, 남편이 언제 이렇게 그 한계를 느낄까요? 자,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느낄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자녀 교육을 신앙적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일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고 돈을 벌어도 가정 경제에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온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미래가 불분명하다고 느낄 때,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증과 불면증의 증세가 자신을 괴롭힐 때, 사회적으로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낄 때, 세상에서 자신이 나고자라고 생각될 때, 또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 자녀들로부터 무능력한 아버지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가족들처럼 빨리 자립하지 못하고 또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모든 면에서 아내보다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남편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한계를 느끼게 될 때 남편은 무릎의 소중함을 알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가정 경제도, 자녀 교육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자존감을 갖는 것도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연약한 기도를 주님 옆에 드릴 때 바로 이때 남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은 무릎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다시 남자가 남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멋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울 줄 아는 남자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자기 한계를 느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기도할 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가 바로 남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의 귀중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와 그 자녀를 섬기는 남편들은 모든 무능력과 자기 비애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귀한 사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 어떤 일보다도 직업보다도 소중한 직분인 것을 깨닫고 선교적 사명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